다윗의 시, 다윗의 아마 대표적인 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목양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내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23편을 시 중의 시 중의 진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참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환대를 받죠. 그 환대 속에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절로 2절에서 보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선한 목자의 공급하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면 그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의 목적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5절로 6절에서는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들의 목자. 다윗은 조금 더 가까이 나의 목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의 목자. 그는 목동의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도 아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구나. 우리로서는 거기서 뭐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이리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고 세상의 공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이 땅에까지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밭길보다 험한 길을 걸으셨고, 우리 위하여 온몸에 상처나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는 그 목자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렇게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목자에게,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눈이 그렇게 밝지 못하대.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할 만한 어떤 보호 장비도 없고 남을 공격할 만한 어떤 공격 도구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꼴을 찾지도 못하고 물을 찾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리의 공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죽는다는 거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 전염병에 전염되어져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습. 수백 명씩, 지금도 수천 명씩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잃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켜주고 보호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요. 그죠? 뭐예요? 뜯어먹을 수 있는,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거죠. 쉴 만한 물가, 조용한
물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게 겁이 많아가지고 그 물이 뭐 폭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주 조용해야 돼. 그 속에서 그들은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풀밭이 있고 또 거기에 초장이 있는 그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상황 아닐까요?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뭘 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양에게 꼴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내리는 양식인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관점을 바꾸어가고 가치관을 바꾸어가고, 그죠? 바로 그 말씀, 거기다가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이 생수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 이게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인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3절에 보면은요, 그 인도하심의 목적이 나오는데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의 의미가 있어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도 없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꽃피우게 하는 거죠. 싹 트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존재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한 줄 아니?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이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2절에서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절에서도 인도하시는도다. 왜? 인도하시면 목적이니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길을 헤매일 때라도, 정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는요, 풀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 메마른 자갈돌들만 있고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양이 그곳을 가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오죽하면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를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이리가 있고 전갈이 있고 목마르게 하는 목마름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있어서?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어떻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뜻, 당겨줘요.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채찍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리의 눈앞에서 잠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호와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어디까지 갑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상장도 아니고요, 이거는 밥상도 아니고요, 이건 잔치상인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이 신랑 되어짐을,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완성되어짐 뿐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 우리 기름도 역시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저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작은 그릇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우리의 죄악에 비해서, 그죠? 그 상급은, 우리의 행동에 비해서 그 상급은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비해서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성전일까요? 아니요, 더 크게 천국에,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다 보며, 하나님,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이 세상 속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완성의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다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믿음으로 건너고, 그죠?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